찬송가 4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에 나병이 안겨서 늙으신 사랑 안에 나병이 시겠네. 영광의 길을 지나 덕분을 말하고 이 세상 악한 세력 말했지 못하네. 슬픔과 불신 걱정 이후에 없으니 시간이 맞춰가도 주 예수 얼굴에 나병이 안겨서 늙으신 사랑 안에 나병이 시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가볍게 서겠네. 아직까지 날 참고 기다리며 죄악지도 걸을 때 주 예수 얼굴에 나병이 안겨서 늙으신 사랑 안에 나병이 시겠네. 4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인도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우소서.
그때 오시오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인도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우주소서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말되니 내가 가만히 쉬네 안 깊고 비만 불어서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영원히 거기서 주날내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내니 참된 기쁨이인데 모난 세상 일하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울것임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립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복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에서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달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왕자에게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사함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위는 6톱이 한평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관을 쳤고 그의 팔사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주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가여 내게 이르러보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숨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하였으니 사람을 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그만도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은 금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성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이 시간 말씀에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또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쇠입을 주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받은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며 또한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며 또한 이웃과 또한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성도다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지만 실상은 모든 일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일이 다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말 못할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소망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위로 아래로 요동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막상 돌아서면 안 될 것만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사건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소망하던 왕을 세운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어디에 불 약간만 되죠. 불 약간만 땅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강성을 누린 것은 왕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 사울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는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대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의아합니다.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이 넘쳐 교만해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어려울 때가 믿음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힘없고 연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등 따스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아주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것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은 이날 엘라 골짜기에 동원된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탱크가 3반대, 장갑차가 6,000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무기조차 손에 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며 누가 이 전쟁터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 불리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약 3m 정도에 이르는 장정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창을 든 모습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려라. 사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분노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이 위압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하고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지금은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있는가 아닙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용사이며 그 아들 요나단도 용사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게다가 무기조차 손에 들고 있지 못한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자, 반면 다윗은 누가 보기에도 어린 소년이었으며 갑옷을 입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옥과 가지 범무소주 모은다, 이런 속담일까요? 자, 도대체 무엇이 모든 용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용기 100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용기에 대한 단서를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근원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마을에 사는 아가씨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아가씨 아버지에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님과 결혼을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준비하십시오라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흉악한 사자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내고 방법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제 딸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니까 내일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사장님처럼 용맹한 분과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을 거절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했습니다.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날 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자를 집 안으로 맞아들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 딸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님의 발톱이 너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그러면 내가 발톱을 뽑고 내일 다시 오겠소라고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다 뽑고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사자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사자님의 이빨이 너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그러면 내가 이빨을 뽑고 내일 다시 오겠소라고 대답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사자는 이빨을 다 뽑고 찾아왔습니다. 발톱과 이빨을 다 뽑은 사자는 골프먹기에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몽둥이로 사자를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린 사자는 아무런 대안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 그리고 오늘 성도인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흉악한 사자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은
사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를 다 버린 것이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왜 자신이 가진 무기를 스스로 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자가 가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한 것만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발톱 정도는 내가 뽑아줄 수 있어. 그래, 이빨도 뽑아주지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사자담을 상징하는 이빨과 발톱을 다 빼버렸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싸우면 싸우는 대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소금에다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막게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가치는 짠 맛이 있습니다. 짠 맛이 없다면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온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이며 선자인 사무엘이 당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감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확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울 때 믿음이 더 좋았어 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믿음이 해이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번역 속에서 믿음이 해이해진 것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 왕이 된 사울,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택하여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는 데는 열심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백성들이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흩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는 때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 발톱과 이빨을 다 빼버린 어리석은 사자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자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다윗의 행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블레셋 군대의 강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열악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한 가운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보면 거인 골리앗에 맞서 전장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움직여 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어 던졌습니다.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칼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참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옛날에 그렇게 즐거웠던 그 일들이 전혀 즐겁지 않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더 마음의 기쁨을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처럼 사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벌써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손에 익숙한 도구를 들고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쓸모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막대기와 물매로 양떼를 누리는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눈앞에 선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했었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도 다윗의 눈에는 그가 물리쳤던 곰과 사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던 우리들의 믿음의 일들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손에 들린 막대기와 물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력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간직할 때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용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맞은 다윗은 분명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목록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이 모욕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를 경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손가락질과 경멸은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집사, 장로라고 교회 직분이 있으면 진짜 성실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힘, 성도답게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우리가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예,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입니까? 정말 건강이 필요합니다. 성공입니까? 진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조차도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성도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위하여 앞으로 달려나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함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굳게 서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늘의 생명함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였기 단순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올리거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지기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모진부터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마주걸로 갈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주님의 남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렁같이 되었으니 그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는 지옥이란 꿈을 피워 날 정결케 하옵소서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 7시 반에 오늘 목사님이 이제 치료 다 마치시고 베트남 하늘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듯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알릴 수 없어서 혼자 마음속으로 앓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생활의 성도를 위하여 그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주일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처럼 더 똘똘 뭉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11시에 주일학교 단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단란트 잔치를 통해서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단란트 잔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일정도에 전도할 수 있는 물질시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전도 물품은 나경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물질시 1000개를 준비해 주셨고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일주일에 딱 5개입니다. 수요일 마치고 우리가 여정도에서 식사 모임할 때 챙겨가서 그때 식사 모임 이동 중에 만난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또 구역별로 차 마시며 교제할 때 또 그때 만난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동네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 하나씩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개씩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주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곱하기 숫자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대략 한 주에 100회 정도 무리수를 우리가 이렇게 전도로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일주에 100회씩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들을 알리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한교회가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갖고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다는 것, 하늘 생명한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안다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이 물티슈 전도에 입에 주시면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전도를 계속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교사님도 이번에 리디아 전사를 갖다가 도울 그 일 때문에 더 많이 고마워하시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하루의 생명교회를 내 모교회로 삼고 내가 베트남 사람들의 선교를 사랑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베트남 사람만 전도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교회 위해서 당신께서도 열심히 전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동문들이 여기에 있는데 동문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교회를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